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집사람. 아유, 멋지십니다. 최고예요, 최고. 오늘 아주 우리 조복희 집사님이 맛있는 거 해주시겠어요? 바로 이 아내, 즉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사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때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이요, 자주 옵니다. 그런데 병원에 1년, 2년, 3년 입원해 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특히 죽을 때도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고, 그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 진정으로 아파하고 우는 사람도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 구성원들을 얼마나 소중히 아름답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물론 혈연으로 맺어졌고 생명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먼저, 가정은 무엇보다 편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옷도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20대가 넘으면 화장 안 하면 예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 외모에 치장하고, 저도 주일이나 이럴 때는 얼마나 잘 차리고 머리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스프레이를 얼마나 뿌리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바람에 머리가 날릴까봐, 이 속이 보일까봐 막 뿌려요.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샤워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고요, 화장 안 해도 되고, 이 더울 땐 반바지, 추울 때는 그냥 트레이닝복만 입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곳. 그렇게 가정은 편안한 곳입니다. 또 긴장도 풀어지고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잠도 얼마나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곳입니까? 또한 가정은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 가서요, 아무리 좋은 숙소에 묵어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요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만큼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고 비싼 걸 먹어도요, 몇 대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가족에서 먹는 음식이, 이 반찬이 적어도 그것이 편하고 맛있고 좋은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우리의 기력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하다 밤늦게 들어와도요, 집에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나가면요, 몸은 피곤해도 그래도 피로가 풀리고 기력이 회복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밥을 먹으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밥이 기력이 회복되고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식사를 해보세요.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몇 끼 먹으면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한 가운데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세상에 가서 그 충전한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서로 적대적이거나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며 허물을 덮어주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친해도요, 언젠가 이권이나 무엇이 개입되면요,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앞에서도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용서할 줄 알고 그렇게 덮어주고 위해주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처럼 좋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숨기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가정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나타낼 수 있는 가정, 덕을 세우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보시기에 좋은 가정,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비싼 집에 살고 남들에게 자랑할 좋은 것이 집에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가정이 진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 가정에 대한 설명서를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나요? 뭐를 사나 딱 박스를 뜯으면 뭐가 있죠?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처음에 위에 뚜껑을 딱 열면 있는 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정독하고요, 내가 안다고 해도 그냥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요 잘 정독하고 한 번쯤 해보고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면요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그 사용 설명서 보지 않고요 그냥 하다 보면요 어떨까요? 막히고 결국에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고장내고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것을 사든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처럼 가정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좋잖아요. 애들도 잘 교육되고 그렇습니다. 또 배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군대에는요 이 사령관, 지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막상 집안에 문제가 없을 때는 어른이 뭐 있나 없나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필요합니다. 왜죠? 어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선장이나 조타수나 항해사나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던 일 하면 되니까. 근데 풍랑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좋은 선장이 있으면 그 배는 살고 선원들은 목숨을 건지지만, 선장이 없거나 선장이 역할을 못하면 그 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나보세요. 보통 때는 군 지휘관이 큰 일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올바른 지휘관이 있다면 그 부대는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보통 때는, 편할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폭풍 가운데 있는 위험한 배와 같아서 언제 침몰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어떠한 위기와 문제를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 근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나를 항상 도와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어떻다고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망을 봐도요, 또 아무리 집을 지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 그러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화목케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초청받으셔서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침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없어지니 잔치가 즐겁지 않게 되죠.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모든 사실을 아뢰고 도와주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하인들을 불러 이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합니다.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있는 손님들이 그 주인을 이구동성 모두가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이 술이 대가나게 취해서 맛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싼 거 나쁜 걸 내는데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걸 내는구나.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좋은 집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예수님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칭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가정에 모시고 살면 그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좋아지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의 가정은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는데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되는 배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이 무엇이죠? 부부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좋아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세요. 그의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사이 좋은 가정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둘이 좋을 때는요,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최고다, 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사람,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자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미워하는 사이,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원망하는 사이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 모든 책임과 원망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사이가 아니라 좋은 부부 사이, 아름다운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2절과 24절에 이렇게 21절과 24절은 요약해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남편에게 주님에 순종하고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또 골로새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5절에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사명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과 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이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만 내려놓는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의 사명도 존재합니다. 남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혈기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이 고집도 죽이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죽이고 멋대로 하는 것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것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이번 한 달만이라도 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듯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편의 다른 사명은 아내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의 사명도 아내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남편이 잘 되고 잘나고 성공해야, 잘 풀려야 아내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또 제가 이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조금 더 성공해야 내 아내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란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남편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됨으로 아내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명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편을 할 때 아내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합력하여 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배워나가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